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버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한량없는 사랑, 가늠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아는 것, 알고 누리는 것, 누리고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삶이고 신앙생활의 기본이자 시작인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성경은요,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할 때에 사랑의 이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여러 비유를 통해 전달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들은요,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줄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바른 반응도 보여야 합니다. 반응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바른 반응은 신앙인의 기본인 거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둘째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죠. 유산을 좀 미리 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유산입니다. 유산은요, 죽을 때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부친에게 죽으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비유를 드신 예수님께서 사셨던 1세기 중동 그리고 공동체적 질서를 엄격하게 지키는 유대사회 안에서 이와 같은 행위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 마땅한 사안이었어요.
사형 선고가 내려질 만한 행동이라는 것이고요. 한 개인과 가정을 넘어 공동체의 치욕이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둘째 아들은 결국 우리 자신을 죄지은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만큼 막대 먹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은 상태의 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고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며 언제든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참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미 이제 돌에 맞아 죽어야 했던 것이 마땅했을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예상되는 뻔한 스토리죠. 죄에 빠진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 때에 드러나는 모습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것은 뭐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해요. 아버지 집을 나가는 순간 고생은 시작되고 사망의 냄새를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을 때야 사람들이 친한 척 할지는 몰라도 돈 다 떨어지면 그들도 떨어져 나가는 것이 세상 이치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해요. 유다세와 안에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어요. 그러므로 돼지를 치는 것은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배가 고파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자 하지만 먹을 수 없었던 그의 처지는요,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은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째 아들이 문득 생각났던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어요. 아버지의 집에서는 하인들도 배불리 먹는 것을 떠올렸던 거죠. 언제요? 절망 끝에, 벼랑 끝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와 관련된 명언,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비유를 들자면 그전까지는 들리지 않았던 음성이 고난 중에 크게 들렸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할 때는 결코 생각나지 않았던 아버지의 집이 궁핍과 절망, 고통과 고난 속에서 생각이 났던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고난이 유익이 되고 복이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것을 통해 회복의 기회를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요, 정확하게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고난 중 생각나는 게 오직 주님밖에 없었어요. 사실 이 또한 신기한 것이었는데요. 주님을 떠나 살고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제가 그 당시에 주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주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생각났던 것은 분명 주님의 은혜였어요. 아무튼 이제 둘째 아들은 집 생각이 나서 돌아갑니다. 염치가 없지만 돌아가요. 그는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집을 나갈 때의 그 행동 자체가 죽어 마땅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웬걸요?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한 사람이 뛰어오는 거예요. 참으로 경망스럽게 뛰어와요. 체면을 중시하는 유대사회 안에서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였어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왜 그렇게 헐레벌떡 뛰어왔을까요? 그것은 행여 아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발각이 되면 혹시라도 돌에 맞아 죽을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되는 그 당시 사회문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집 나간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를요? 유산을 미리 떼어달라고 했던, 자기에게 죽으라고 한 것과 같은 짓을 했던 못돼 먹은 그 자식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과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기만 하면 매번 그렇게 뛰쳐나갔을 것 같아요. 그만큼 뭐예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사랑했어요.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신 채 십자가 위에서 팔 벌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딱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팔 벌리심이 우리를 살렸고요.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팔 벌림이 그 아들을 살려던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의 모든 지위를 온전히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아들의 지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운 그 사랑을 아시냐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변치 않으셨던 그 사랑을 아세요?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돕고 있음을 믿습니다. 부디어 그 사랑을 힘입어 일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설령적 절망 중에서도 힘을 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어디선가 쥐업 열매도 없어 배를 치르고 생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살려내고 먹이고 입히고 팔 벌려 안아줄 줄도 아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되 모든 수치와 모멸을 감내하시고 품어주시고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한 번도 죄를 떠나신 적 없으시고 지금도 여전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을 견뎌내는 저희들,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마주하는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살려낼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